본문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대표로 누가 읽어볼까요? 네. 목사님? 사모님? 네, 사모님이 한번 뒤에서 지목을 해주시죠. 네네. 박현희 사모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흠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죄송합니다. 마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길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됨의 의미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아내를 버리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의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버려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 말씀하신 그 경건한 자손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2장 15절과 16절에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 네. 우리가 계속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계속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렇죠. 사랑이에요. 대답을 아주 정확한 때에 잘해주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죠. 네,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 제가 좀 재미가 나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리사랑. 네. 요즘 특히나 우리 박효진 사모님께서 특히나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내리사랑. 혹시 여러분 내리사랑의 반대말은 아십니까? 아버님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치사랑이에요. 치사랑. 치야 할 때 치. 네. 치사랑. 그래서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딱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이 속담이 제경인 것 같지 않아요? 내리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내친다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네 혼날 거야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 악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의지적 선택권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셨다. 요즘에는 또 AI 나오니까 AI로 창조를 하셨다고 해도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러하기에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할 때가 너무 많죠. 이건 너무 이렇게 뻔한 멘트고 많이 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죠. C.S. 루이스는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조금 더 이어가면 무엇인가 사랑할 때 우리는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이 손상 없이 정말 온전히 갖고 이 마음을 갖고 싶다 이러면 누구를 사랑해서는 안 돼. 심지어 짐승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소소한 취미나 작은 사치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감싸두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이기심이라는 상자 가운데 그 마음을 잠가두면 그래도 결국 마음은 다르게 변한다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깨지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 아무도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리게 변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많아 오늘 갑자기. 아까까지 조용히 하다가. 결국 마음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지금 C.S. 루이스는 구원에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를 사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끊임없는 이기심에 자신들의 마음을 가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오길,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셨어요. 결국 그 싸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짐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주나이까. 네. 여러분 계속 뭔가 이게 패턴 같지 않아요? 니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니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계속 이런 논쟁의 반복이에요. 1장에서 여러분 말라기 1장을 보시면 말라기 1장의 질문의 시작이 뭐였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2절에 나오거든요. 보면은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밑에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어요? 우리 잘 섬겼어요 하나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질문은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언약을 언제 깨뜨렸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도대체 언제 어겼습니까? 우리는 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 나와 있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논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다른 구약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6개의 논쟁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행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 2장 17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다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말로 다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네.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이들은 인격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을,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에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화려한 집을 먼저 지었던 그들의 모습. 한참 지나고 100년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버려버리고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을 찾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질문에 하나님은 3장 1절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역시 목사님과 같은 억양과 것이라. 네, 좋습니다. 저희 그렇게 안 돼가지고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언어 영역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사실 이거 처음에 우리가 배운 내 사자. 서로 지금 눈치 보고 맞히면 상품은 없어요. 내 사자가 뭐냐면 잊어버렸죠. 그죠? 당연한 건데 어찌됐든 내 사자가 말라기야. 말라기 뜻이 뭐랬죠? 나의 사자. 나의 사자, 내 사자. 히브리어를 찾으면 말라기 이렇게 써있어요. 말라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라기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 사자. 파란색의 내 사자는 누굴까요? 이건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겸손한 마음 참 감사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 이러면서 시작이 되죠. 이렇게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그 뒤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그들에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1절을 통해서. 이어서 2절과 3절에 언약의 사자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나오는데요. 진수가 한번 읽어줄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 누가 능히 소리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흡입하는 자의 승부가 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많지 않아서 매일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전부를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색깔을 이렇게 색을 칠해놨는데 색에 똑같은 게 뭐죠? 연단. 연단. 이게 연단. 그리고 노란색은 깨끗하게. 제가 얘기했었죠? 반복하면 뭐라고? 강조. 강조하는 거. 강조. 구약에서 무조건 반복은 강조다. 이렇게 이걸 항상 외워두고 있으면 편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어떤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머니 이제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좀 쉬세요. 그동안 얘기해 보시는 고생하셨어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바로 찌꺼기를 없애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에서. 그래서 결국 뭡니까? 순수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복.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죠. 때로는 아플 때 우리 아픈 몸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다 없애버리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다시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회복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라기 앞부분에서 되게 충격적인 말씀들을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1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여기는 없어가지고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찾으신 분 중에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아진이가 읽어줄까요? 1장 10절.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발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어떻게 저만 충격인가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겠대. 하나님이 누가 성전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는 거 나 싫어. 막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거야.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는 날이 올 거야. 지금 삶의 회복은 당연한 것이고 제사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까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얼굴을 주목해 보세요.
어때요? 모습이? 신나 보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진지하죠. 근데 사실 이게 2008년도이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려요. 이런 거 있어요. 맞아. 네, 어때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인가? 작년 맞죠?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뭔가 끈 하나를 이렇게 딱 했더니 탁 하고 이렇게 했더니 막 순식간에 이렇게 나노 테크 기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아이언맨이 그때 제가 그것도 찾아보니까 얼굴이 똑같아. 지금 이 모습 장면이 변하는 모습에서의 얼굴이 똑같아요. 상당히 뭐예요? 진지한. 여러분 레위 기억나십니까? 레위? 네, 레위 얘기했었죠? 가물가물하지만 그렇죠? 이름 기억나죠? 네. 레위는 누구의 자녀였다고 했죠? 네, 야곱. 좋습니다. 야곱.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누가 돼요 나중에? 네, 제사장이 되는 거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상당한 준비를 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당연히 뭔가 그들의 삶에서 죄를 지어서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옷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28장과 29장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엄청 길어요. 나도 보면서 이걸 하려니 너무 복잡하구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보이십니까? 네.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색깔에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슴팍에 있는 여기에 이게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에 보면은 다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어깨에 여기 견장에 있는 이 부분도 뭐 이름이 다 새겨져 있고 뭐 하여튼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아이언맨 수트 입듯이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보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복을 갖춰 입고 있는 이 제사의 모습이 어떨까? 제사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상당히 까다롭지만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 생각과 마음, 그런 분주함들을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준비 과정은 정말 번거롭고 까다롭지만 그런 준비의 과정을 통해 고도에 집중을 하고 그것에 이 제사에 대한 고귀함과 거룩한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될 때 이야기, 잘 될 때. 근데 지금 말라기의 제사는 어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엉망진창이에요. 네, 가장 충격적인 건 흠 있는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들 스스로가 괜찮다 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제사를 진행해요. 지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많은 것들, 특히나 자신 스스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비본질적인 것들,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회복을 하는 것이 비단 제사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구약의 메시지에서 항상 꿰뚫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금 우리가 앞서 3장 1절에서 언급한 언약의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5절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5절을 제가 간략히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이 뭡니까? 정치는 자, 2번 가늠하는 자, 3번 거짓 맹세하는 자, 4번 꾼에 싸게 되어 억울하게 하며 5번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6번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7번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크게 딱 두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노란색은 누구와 관계예요? 사람, 네, 누구와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나쁜 행태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죠. 점치는 거는 왜 점을 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간의 관계죠. 파란색. 꼭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과 비슷하죠. 결국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입니까? 강령이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이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속히 증언하리라 하고 5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증언이에요? 2장 17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작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의 문제로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더 큰 숲으로 확대해 보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그렇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지속해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이것은 우리 내면의 불순물들, 비본질적인 것들, 이러한 죄의 항목들을 하나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께 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1절과 5절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봐서 우리가 알겠지만 말라기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그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노란색 뭐라고 써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그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 누구를 더 사랑해? 야곱을 더 사랑해.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 쭉 했었죠? 기억나죠? 야곱의 삶을 볼 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걸 누가 고백해요? 야곱이 자손들에게 고백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나는 변한 적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제가 친하니까 우리 사모님. 왜 사모님 하면 안 돼? 사모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그때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라기의 이스라엘 이 모습과 같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편의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도 99.9%의 순금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물, 비본질 등 나의 욕망이 가득한 그러한 편협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온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삶에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고백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삶의 경제적인 그 수준, 그 기준에 적당한 그만큼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약속은 잊은 채 그들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미조차 지금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산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인 삶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성화의 과정,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연단하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비본질적인 죄악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모습보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갔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 죄송할 때도 마음이 아플 때도 하나님 너무나도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소통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긴밀히 느끼며 아버지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사람에게 아버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굳건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온 손길 드리고 또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상황과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지 못한 또한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족해 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족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그 긴밀한 교제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참빛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